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다락방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4명의 제자가 질문하는 걸 통해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문현답이죠. 질문은 한심했는데 대답은 현명했습니다. 우문현답. 그러니까 질문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주님가 시정해 주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죽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꾸 질문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명의 제자죠. 첫째 베드로 질문 13장 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간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니네들이 나 따라올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나서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 그랬더니 이 2가지죠. 예수님 떠난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또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또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막 눌려 있었어요. 그랬더니 14장 1절에 뭐라 그러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게 베드로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도마가 또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뭐라 그러죠?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냐? 아버지께로 가지. 그러니까 천국으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어떻게 가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진리니까 빛을 비춰줄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은 에너지, 힘 이런 거 줄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길 따라갈 때 보여주시고 힘 주신다. 그래서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내용이 뭐냐? 빌립이 또 물었어요.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되면 볼 수는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는 있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인간이 될 때만 볼 수 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거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게 바람이 불면 뭐 흔들리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이고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리본 같은 거 달아두면 리본이 막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라는 걸 보듯이 우리 눈으로는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리본을 보고 바람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3번째는 그냥 노골적으로 성령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빌립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제 4번째 제자인데 가롯 아닌 유다라 그랬으니까 이게 유다 다데오를 말하는 것 같아요. 유다 다데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산상수훈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했는데 다락방에서 왜 제자들만 앉혀놓고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아니라 왜 세상에는 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냐 하면은 진리에는 보편성과 배타성이 있다. 이게 제 말이에요.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겠어. 보편성과 배타성이 있다. 먼저 이렇게 소수만 놓고 하는 거 배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말해봤자 모른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판이라는 거예요. 모판 이게 모를 잘하게 만들어서 모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제자들에게만 먼저 모를 만들어 놓고 진리의 모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너희들이 나가서 이게 모내게 하듯이 세상을 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이런 배타적인 자격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만 먼저 하십니까? 그랬더니 니네가 이렇게 교제를 나눠서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사랑해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건 맞죠. 사랑하면은 알고 싶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지식은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뭐 그가 말한 거, 좋아하는 거, 뭐 싫어하는 거, 뭐 어떤 때는 그 행간의 의미, 뭐 깊은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뭐 눈짓만 해도 뭐 안다면서 사랑 못 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만 그래서 전하는 거야, 먼저. 사랑해야 이해가 돼. 사랑 안 하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킨다라는 말이 순종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지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결혼 했던 사람들 쭉 보니까 어떤 자매인데 저녁 예배 잘 안 나오고 예배 이렇게 뭐 골라서 나오는 자매예요. 근데 어떤 특정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꼭 나오더라고. 저거 왜 저러나? 나중에 둘이 결혼하더라고.
무슨 얘기죠? 이게 사랑하면은 순종하게 돼 있고 잘 지키게 돼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말 안 듣던 애들도 말 잘 듣죠. 그죠? 이상하게 말광랑이 같은 여자가 그 남자 말만 너무 잘 들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들어주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우리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알리지 않고 왜 이렇게 배타성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너희들은 나중에 또 나가서 전달할 거야. 그런 얘기죠.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말씀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이해하고 사랑해야 지키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불완전하고 지속적인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베드로 같은 소리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안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 사랑한다는 거 알겠다. 마음은 알겠다. 동기는 알겠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맨날 그러잖아요. 안 변하는 건데 변하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 그 사랑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해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해야 지킬 수 있어. 그런데 니네들 사랑이 불완전하지.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모판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일단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성령 받으라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지속적인 사랑, 일관성 있는 사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남녀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 사랑 끝까지 가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끝까지 가는 거지. 자기 의지나 노력 가지고는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인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플러스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진리를 받는 제자들의 필수 사항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라. 또 하나 성령 받으라. 성령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 세 가지인데 첫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쳐 주신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거기까지만 봅시다.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싶니? 나를 믿고 싶니? 그럼 죄짓지 마라. 불의를 떠나라.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거 이전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나를 알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받아야 깊이 할 수 있고 사랑이 가능해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가르쳐 주세요. 육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없으면요. 성경을 들어도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자꾸 졸고. 왜냐하면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거든. 그래서 잘 몰라.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만 깨달음이 있고 가르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강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성령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분별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고 깨우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지식은 하늘 지식이고 영의 지식이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그죠?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내가 예수 믿지만 믿는 게 아닌데 믿어지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대요. 부활, 기적, 성령. 그러면 성경이 99%를 부인하는 건데, 그죠? 내가 믿지만, 진짜 웃기죠? 부활, 기적, 성령. 성경에서 부활, 기적, 성령을
다 빼버리면 뭐가 남나? 성경 앞뚜껑과 뒷뚜껑 남을걸 아마? 그렇지 않아요? 예, 뭐가 남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남는지. 그러니까 안타깝죠.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성령을 몰라요. 딱 보면 알잖아요. 성령을 몰라 전혀. 그냥 앉아가지고 메모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저 이렇게 깨우쳤다라고 나오는 거 보면 예화 뭐 이런 거 깨우침이 있고, 그죠? 어떻게 하면 뭐 주식 투자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죠? 떨어지는 칼을 잡으면 안 된다. 아,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떨어지는 칼 잡지 말라. 그게 성경 어디 있어? 그죠? 예, 그런 거 아주 이게 설명을 위해서 묘사했던 것들에 이제 꽂히는 거야 마음이. 이게 모르죠.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일단은 쉬워져요. 왜? 깨우치게 되니까. 목사에게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을 쉽게 전할 수 있어요. 왜? 아니까. 깨우쳐야 전하죠. 모르면 어려워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른다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요. 모르니까 어렵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설교가 잠깐 어려워져.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깨지고 무릎 꿇고 말씀을 준비하면은 성경이 쉬워요. 그죠? 이게 보인다고. 보인다는 게 뭐냐면,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게 가슴에 와닿는다고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하면요, 들려요. 이해가 되고. 최근 들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뭐 쭉 한 장씩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 예레미야 같은 거는 지금 어려운데도 하루에 뭐 2장씩 보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안 나오지 않고 잘 나오고, 들리니까 앉아있지. 안 들리면 앉아있겠어? 졸려서? 설교도 무지 길게 하는데 들리니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들리니까. 그게 들리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무조건이에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깨우치니까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까? 이게 깨우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까지 뭐 어려운 것도 없었지만 다 이해되시죠?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령이 역사하는 거라고. 호미케하는요. 꼭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린다는 건 이거 복이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성령 없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영적인 사람들은 보면 보여요. 그죠? 들으면 들린다고. 왜? 성령께서 보게 만드시고 성령이 진리 성령이니까 듣게 만드시고 가르치시는 영이니까 깨우치는 영이니까. 그러니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최근에 그 변화되신 분 중에 이어령 교수님 계시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분도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3가지가 안 믿어졌었대 옛날에. 창조가 안 믿어지고 부활이 안 믿어지고 성령이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배우면 들이면 안 믿는 게 비슷하네. 이분도 2가지 비슷하네. 창조 하나 빼놓고는. 그죠? 이게 3가지가 안 믿어졌대요. 근데 세례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무신론자로 오래 살았는데 이게 믿어지더래요. 왜? 성령의 역사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석학도 몰라요. 석학도. 왜요? 이거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된다는 거. 들리니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쓰고 리스트로벨이라고 원래 윌로우 크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뭐 최근에는 세들백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한 3, 4년 전에 뭐 우리나라에서 개봉도 됐던 것 같아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도 나왔어요. 원래 책이죠. 책. 두라노에서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은 예일대 나왔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였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느끼는 감으로는 이거예요. 믿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딴 남자를 사랑해? 뭐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바람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람났다고. 그래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니까. 그죠? 뭐가 우리 아내로 하여금, 내 아내로 하여금 바람나게 만들었나? 그 남자는 누군가? 기자답게 철저히 추적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깨우치게 된 거죠. 깨우치게 된 다음에 이분이 그래요. 자기 같은 무신론자 이렇게 부인하던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에서 이분이 시작했잖아요. 그 시컬 서비스라고 구도자 예배 한 15년 전 20년 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구도자 예배. 자기 같은 의심 품고 무신론자들에게 내용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는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 주사역이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 깨우치게 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세들백 가서 세들백도 틀을 이분이 많이 잡았어요. 그죠?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 토대 그거예요. 성령은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이 없으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론 죽었다 그래도 이해 못합니다.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모판같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먼저 가르침 받아야 돼. 그거죠. 철저하게 가르침 받아야 돼. 그래서 이들이 모가 돼서 모판이 돼서 나중에 모내게 하듯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제자들 플러스 성령이죠. 성령이 또 가르치는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이 있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내용은 성령 받으면은 또 생각나게 만든다. 생각. 이미 가르침 받은 것. 그 다음에 생각이죠. 자꾸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2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요, 악을 써야 생각이 나요. 그냥 막 머리 막 찬물 껴안고 막 이래야 생각이 나. 억지로죠, 억지로. 우리 주일 저녁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암송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암송도 성령 충만해야 외울 수 있는 거죠. 호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게 되면 4절까지 외우면은 1절이 잊어버리고, 그죠? 8절까지 외우면 또 6절까지 잊어버리고. 물론 뭐 하도 안 써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성령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돌 위에 정으로 새겨가지고, 그죠?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냐, 그죠? 성령이 계셔야 말씀이 이게 많이 읽고 외우고 들어야죠. 생각나게 만든다니까, 생각나게. 제가 몇 달 전에 아프지 않았습니까? 아팠을 때, 아니 저기 잠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133편, 그죠? 형제가 서로 뭐 이렇게 연합하여 있는 것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3절 마지막 절에 3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아픈데 복을 명령하셨대요. 곧 영생이로다. 내가 죽을 것 같았는가 봐. 그래서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이것만 외웠어요. 물론 뭐 너무 외울 게 없어가지고 영생이로다 짧으니까 이것만 했는지 모르지만, 그죠? 복을 명하셨대. 내게 영생이로다. 내게 주신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 영생이로다. 그죠? 죽어도 살겠고 영생이로다. 이게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 영생이로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뒷부분만 외웠어요. 영생이로다. 밥 먹고도 영생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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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더 가다가 영생도 될 뻔했어요. 하여튼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영생이 그냥 그 힘이 되더라고요. 살리는 힘이 되는 거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편 119편 그 굉장히 긴 성경 있잖아요. 92절에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재밌더라고.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라 그러면 고난 중에 내가 멸망됐을 거라고. 고난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줘요. 말씀의 즐거움. 말씀이 너무 단 거야. 그래서 고난을 싹 잊어버려요. 이게 무슨 묘한 진통제 같은 거야, 그죠? 영적 타이너를이야. 타이너를 한 11번과 똑같아. 그럼 죽나? 하여튼 간에 고통을 못 느끼고 즐거움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저 고난에 저 살아남을 수 있나? 아니에요. 안 썩어요.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고.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암 치유 다 받은 분인데, 이제 뭐 암도 5년 지났으니까 다 치유 받았는데, 그분이 제가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뭐 귀신이다 그런 것들 아니래. 의사가 암입니다 그럴 때 제일 무섭대. 그 이해가 되죠. 암입니다. 제일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암입니다 그럴 때 아이고 어떡하나 뭐 이제 죽었네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사야 41장 10절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될 거다.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흔들리지 않냐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유라굴라 광풍이 불었을 때 뭐가 생각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너 가이사 앞에 설 거다. 안심하라. 한 명도 내가 생명 놓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생각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려준 거 아니에요.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면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종교심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종교심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 아니면 욕심이 사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두려움이 되는 거야. 뭐 노후에 먹고 살 거 있나 뭐, 그죠? 이러다가 뭐 하다못해 뭐 요래 백신 맞을 때도 뭐 젊은 사람들 맞아가지고 마비가 됐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나. 지금 우리 그 의료진들 지금 맞고 있잖아요. 저한테 하루에 2통씩 전화가 와요. 목사님 주사를 맞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뭘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한대요. 두려워해가지고 뭐 자기 동료 하나가 세브란스에서 맞았는데 뭐 어지럽다고 조퇴하고 갔다 해라.
다음 주는 난데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그 왜 그러죠? 두려움이 생각나는 거야. 온통 두려움이 그죠? 백신 맞으면 간다 뭐 100% 간다 그래서 백신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아니거든. 뭐 99%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모르겠어 난 내용은. 그러니까 맨날 이게 뭐 사고 나는 거 문제되는 거 두려움이죠, 두려움. 또 하나 욕심이죠. 그죠? 어디 땅 샀으면 돈 벌었을 건데 비트코인 샀으면 내가 그죠? 500만 원에 샀으면 지금 6,500만원이라는데 뭐 벌었고 맨날 이런 거 욕심.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맨날 비트코인 아니면 백신 아니면 그냥 온통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그게 종교심이죠. 어디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효염 있어, 효염 있어, 와봐, 그죠? 보인다, 보자,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다 부당한테 빠지는 거지. 기독교 부당한테도 빠지고. 근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두려움 없애준다, 뭐 욕심 채워준다 이런 거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생각난다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는 더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냥 맡기고 믿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건 뭐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나는 사람. 책도 있죠. 예수님만 생각나는 사람.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만 생각나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왜?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들어요. 예수님 생각나게, 말씀 생각나게.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 종교성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종교성이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 또 욕심, 탐욕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내용 뭐 그대로죠. 아니 말씀만 생각나는데 마음에 두려움, 욕심 이런 게 있을 리가 있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임하니까 나중에 기뻐하겠죠. 성령이 오셔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성령이 나오고 예수님 내가 간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께서 예수님 가셔야 성령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절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평안. 이건 세상의 평안하고 달라요. 세상의 평안도 일시적으로는 주지요.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우리 종교심을 자극하는 평안이에요. 두려움 없애주는 거예요. 잠시. 아, 내가 돈 없어서 두려웠어. 그랬더니 옛다. 그러면서 돈 줘. 그럼 잠시 두려움 없어져. 근데 또 두렵죠? 이거 다 쓰면 어떡하나. 그렇잖아요. 그죠? 또 욕심 딱 채워졌어요. 욕심 채워졌더니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얻었어요. 그 계속 기쁘든가요? 그거는 지금 일시적인 만족이지만 또 금방 불만족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뭐 자동차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만 생기면 그래서 차가 생겼어. 처음에 뭐 좋아서 미칠 듯이 하더니만 지금 막 불만이 가득해 있어. 나만 중고차 몰고 다니는데 뭐 사고 싶은 차가 또 있대. 그러니까 그거 얼마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를 기쁘게 살라 그러면 이발을 하고. 제가 어저께 이발했거든. 하루는 기뻤나? 난 하루도 안 기쁘던데. 하여튼 영국 사람 그래요. 하루를 기쁘게 하려 그러면 이발하십시오. 이발. 하루를 기뻐하면 여러분들 미장원 가세요. 지지고 볶고 막 하시라고. 하루 기뻐요. 하루.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래. 그런가? 자동차 일주일 딱 기쁘다. 일주일. 영국 사람 얘기예요. 일주일을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라 그러면 뭐겠어요? 결혼을 하래요. 김재우 왔나? 한 달 기쁜 거야. 한 달. 한 달 기쁘려면 결혼하시라고요. 결혼. 다 그렇게 느끼세요? 한 달도 안 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년을 기쁘게 살려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집을 지으래. 나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영국 사람들. 결혼의 기쁨보다 집 짓는 기쁨이 더 큰가 봐. 1년 기쁘려면 집을 지으래. 사실 속담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덧붙인다 그러면 평생을 기쁘게 살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세상이 주는 이거는 두려움과 욕심이기 때문에 종교심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애는 거, 욕심 채우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뭐 하루 기쁘게 하든지 이발. 한 주간 기쁘게 하든지 자동차. 이게 두려움과 욕심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달 기쁘게 하려면 결혼.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사랑으로서의 결혼, 어떤 성령 안에서의 결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성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서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겠죠. 새집 짓는 거 1년. 그러니까 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Not I but Christ. 그러면 영원한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평강이죠.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 모델이자 배우 홍진경 씨가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있죠. 행복이란 뭐냐 뭐 시시껄껄 하는데 이때 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말이 없어졌어. 홍진경 씨, 행복이 뭐예요? 그랬더니 심각하게 툭 던지는데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 같아.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오늘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말이 없어요. 거기 있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죠?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근심, 두려움.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엄청 많습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드는 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잠자리에 드는 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은 그 사도행전 12장 성대 보세요. 야고보 죽고 그 다음 타자가 베드로 죽을 때 아니에요. 잘만 자죠. 마음에 걸릴 게 얼마나 많어. 이제 목이 날아가는데. 근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길질할 때 깨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잖아요. 적어도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환경은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는 모습이 어때요?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듯이 자고 있잖아요. 이게 평안이에요. 절대 평안.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 20주장 말씀했잖아요. 뭐 죽이겠다. 여호야김 왕이 왕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서슬이 펄할 때입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상황 아니에요. 두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는 우리하고 하나는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거기 보세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방망이 같지 않냐. 그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그랬더니 그 두려움 가운데도 담대히 전하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울 자들, 장로, 고관, 또 뭐 아이감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도와주잖아요. 살려주잖아요. 사명에는 죽지 않는 거 깨달았죠. 마음에 걸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살잖아요. 반면에 우리하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늘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거 한 일이 뭐예요? 애굽에 도망쳤더니 연행에서 잡혀와가지고 칼로 베어 죽고. 선지자가 평민의 묘지에 묻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비참하게 죽었다 그 얘기예요. 존경받지 못하고 죽었다. 개죽음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절대 평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을 때 아니면 안 죽습니다. 바울 보세요.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도 안 죽잖아요. 너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살겠다고 난리 쳐도요 죽어요. 우리야 보세요. 우리야 살겠다고 애굽 도망쳐도 잡혀오고요. 살겠다고 뭐 말씀 안 전한다고 전하는 예레미야는 오히려 못 죽이고 안전하겠다고 했던 우리야는 칼로 베서 죽여버리잖아요. 평민의 묘지에 집어던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평안이 뭔지 아시겠죠? 맡기는 거 주님께. 주님께 맡기고 캐세라 세라 될 때 되라 그러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절대 평안이에요. 절대 평안. 이 절대 평안 가지고 그 다시 1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두려움. 이거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 성령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잖아요. 세 가지로.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주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냐면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미리 알려준다. 왜냐? 오해하지 말고 믿으라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오해 안 하고 제대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떤 집사님이 가방을 제조하고 계시는데 가죽 가방입니다. 브랜드도 NIBC 우리 교회 Not I but Christ 그게 가방 브랜드야. 브랜드화 시켰어요. 토트백을 저한테 하나 줬는데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 끈이 내가 볼 때는 잘못 박음질을 한 것 같아. 이렇게 한쪽이 이게 바깥에 있으면 이쪽도 바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꽈배기 같이 꼬였어. 이쪽 받고 이렇게 꼬였어. 저는 생각할 때 그랬죠. 아, 이거 박음질하다가 이분이 졸았군. 그래서 뒤집어서 박음질했군. 그러나 저는 성격이 워낙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컴플레인 없이 그냥 아무렇게 들고만 다니면 되지. 끊어지지만 하면 돼. 그러나 별 문제 없게 들고 다녔어요.
근데 오늘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불편한 거 없냐고. 그래서 나는 불편함이 없지만 이걸 제품화 시키면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손잡이 박음질을 할 때 앞뒤를 제대로 해서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일부러 그랬대. 꽈배기같이 꼬게 특이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일부러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혹시 일부러 했다 그러면 밑에 써놓으라고. 일부러 꽈배기같이 꼬아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쓰라고. 거기 보니까 특이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앞에도 막 이렇게 뭐 태극기 문양같이 이렇게 잘라놓은 것도 있고 되게 이상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 왜 했는지를 써놓으라고. 써놔야 불량제품 아닌 줄 알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불량제품인 줄 알았거든. 내가 성격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걸 참고 견디고 들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디자이너 얘기는 의도적으로 그랬대.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이거예요. 내가 이거 다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우연이라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다 의도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내가 예수님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설명해 달라고 하자. 다 설명해 주잖아. 그래서 설명하라 그랬더니 또 그 집사님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른 제품까지 똑같이 하겠대. 그러면서 또 저한테 뭐라 하면 꽈배기 된 손잡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만 들고 있는 거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나는 내 사명의 길 간다. 그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 간다. 그 다음에 뭐에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과 성령께 맡긴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평안 주셨듯이 이제 제자들이 또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판이 돼서 모같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할 때 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또 성령께서 또 새로 전달받은 백성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이죠. 그 얘기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리고 1차적인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 유다 다데오의 질문에 대한 거죠. 왜 우리에게만 말씀하고 세상에 알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만 말씀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산상수훈같이 다 알리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수가 모로 삼기 위해서 모내기 하려고. 근데 그 소수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약점은 뭐예요? 니네가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거 알아. 근데 예수님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이도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 보내줄게. 성령이 계셔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어. 성령이 계셔야 옥토가 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얻을 수 있어.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성령 오셔서 하시니 뭐냐?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절대 평화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성령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설교 못한 게 아니고. 이해되죠? 예. 이게 억지로 하는 것. 이게 억지면 성령이 아닌데.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시고 전만부의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잘 이해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율동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